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센유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센유는 우리나라 시조와 같은 일본 정형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센유는 오음, 칠음, 오음의 총 17개의 음을 사용하여 작가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센유가 포켓몬스터라는 만화의 끝나는 부분에 오 박사가 한마디로 정리하는 코너에서 몬스터를 정리하는 것을 통해 우리나라에 유명해졌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피카츄, 100만 볼트 전기로 주인도 공격한다. 이런 식이죠. 잘 모르시겠죠? 초등부에서 했으면 최소한 고개는 끄덕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대 시조인 센유가 다시금 인기를 얻게 되자 2024년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센유집을 만들었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일본 어르신들도 센유집을 만들어 90만 부 이상 팔렸다 합니다. 먼저 처음 우리나라에서 만든 센유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한 것 한 잔 주세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아리송한 치매약. 혹시 느낌이 오시나요? 다음은 일본 어르신 센유입니다. 심장이 뛴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 손을 잡는다. 옛날에는 데이트, 지금은 부축. 한국이나 일본이나 센유를 통해 전하는 어르신들의 사정이 자세히 묻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느끼고 공감할 것입니다. 시는 이렇게 화자가 처한 상황을 그리고 화자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건강과 진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 감사하는 것을 당연으로 여기며 이 문장을 지나간다면 표면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감사할 수 있지만 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사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름이란 원어 쇰은 주님의 본질, 성품, 능력을 함축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시가 작성된 시대는 아수르의 침략을 배경으로 지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근동의 최강자 아수르에게는 패퇴와 멸망을, 이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선포가 일어남을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고 먼저 선포하는 표현입니다. 어떤가요? 감사함이 더욱 깊어짐을 느끼시나요?
또 화자는 자신의 믿음으로 역사적인 사실을 신앙적으로 재해석함이 아님을 확고히 하는데요. 이는 구원의 행위가 자신의 고백이 아닌 사람들이라 하여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 즉 감사의 제목을 고백한다 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화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사람들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 자신들을 괴롭히던 아수르의 억압에서 구원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느 때가 이르면 심판하신다 하십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단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기준에 사는 자는 두려움의 심판 날이요, 믿는 이에게는 잘했다 칭찬받는 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치우침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각 사람에게 정당한 판결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땅에 기둥을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고대 히브리 세계관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들은 지구는 평범한 원반처럼 생겼고 허공에서 기둥이 땅에 세워졌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 땅에 이 기둥을 세우신 분은 창조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창조물을 소멸하시는 것 또한 정당합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조각상 머리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이는 모세의 권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즉, 뿔은 권세, 권능, 능력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기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뿔을 높이 들고 주목받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높은 뿔을 칭송하기를 원합니다. 뿔을 높이다 보면 사람은 교만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이를 마지막 절은 악인들의 뿔은 다 베시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악인의 뿔은 무엇인지 아시겠죠? 교만, 자랑, 시기, 질투, 비난, 열등감 등 나를 위해 너를 업신여기는 모든 행위입니다. 이는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뿔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이며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믿음과 감사가 의인의 뿔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인의 삶을 살지 않는 악인의 뿔을 들어 사는 사람들은 심판의 잔을 들고 계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보고 회개를 택하기는커녕 잔을 쏟으실 때 더욱 강박한 마음으로 찌꺼기까지 마시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난 또는 죄악 가득한 모습을 통해 이미지화할 수 있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외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를 자신들에게 돌리라는 무모한 당당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죄악의 세상에서 화자는 가나안 앞에 여호수아처럼 나는으로 외침을 시작합니다. 이 외침은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한다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한다 해도 될 것인데 굳이 야곱의 하나님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야곱의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고난은 장자권을 얻겠다는 개인적 욕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욕심으로 시작된 고난이었으나 어려울 때마다 그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그의 조상들과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려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하나님 강조는 이제 한 사람 야곱을 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믿음으로 그의 백성된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진다입니다. 즉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듯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신앙 전통을 이어갈 다음 세대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악인의 뿔을 자르고 의인의 뿔을 높이십니다.
이는 악인들, 즉 세상의 권력과 권세로 목이고다 형제의 것을 취하는 이들을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우리를 줄이고 목마른 이들을 먹이시어 찬양할 수 있는 상태로 높임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전주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늘 감사하고 감사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세상의 기준에 많은 것들이 갖춰져야 감사한다 합니다. 물질이 풍족하고 자녀가 남부럽지 않게 잘 되고 나는 건강해야 감사가 생긴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75편은 우리에게 이런 생각은 악인, 즉 오만한 자들의 생각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기억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찬양하라, 즉 기억하라 합니다. 진정한 야곱의 고난의 끝은 형과 화해를 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났고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때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리가 골절되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감사하였고 화해하였고 온전하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에게 감사할 것이 없게 느껴지는 삶을 먼저 감사하며 감사를 통해 알고 느끼고 얻게 된 기쁨을 다시금 감사하는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함은 우리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는 은혜임을 믿는 귀한 은총이 넘치는 오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하나님이 높이신 의인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여름 사역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참여자들과 중보자들과 다음 세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소서. 새 성전 모든 과정을 순적하게 하시고 장마로 인한 피해가 없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